란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8년부터 한 15년 동안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 있었고, 정신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스프에다가요 마약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15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고국 언어 루마니아어도 막 헷갈릴 만큼 그렇게 정신세계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전혀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제가 참 슬픕니다. 제가 주기도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약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식사도 좀 더 잘 주면서 정신세계가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가 하나하나 샘솟듯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기도를 자기 혼과 영과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 기도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그의 심령이 다시 샘솟듯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도에게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탄에게는 듣기 싫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막 출근하기 바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지만 차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주기도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는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루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아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마다 주기도문만 외우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형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무한한 축복을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는 부름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는 3요소지요. 영토, 백성, 주권이라는 이런 3요소를 통해서 나라가 구성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백성도 있었고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고 다스림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계속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구원,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6.25 시절에 우리 성결교단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이 고문을 하죠. 그러면서 영감 나한테 천국 좀 보여주게 이러면서 발로 뻥 차고, 이 목사님 발길에 차면서 예 보여드리죠. 죽어가서 가는 천당 말고 하면서 뻥 차고, 그럴 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서 또 발로 뻥 차고, 그때 목사님이 천국 본점이야, 본점이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 천국 지점,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복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임하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 왕국은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빈부 귀천이 없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병든 곳거나 이런 게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겠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겠죠.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리에서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맨파워, 사람들이 구성원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 구성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누구나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이번 주에 저한테 일제,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제 강점기 시대 태어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겠어? 아니면 독립운동가가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질문을 대받아쳤습니다. 너는 콩쥐가 될래? 팥쥐가 될래? 여러분, 콩쥐는 생고생하잖아요. 팥쥐는 그래도 아주 부유하게 살잖아요. 우리 딸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또 목사잖아요. 또 성경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는 거지 나사로가 될래? 그 부자가 될래? 물론 대답을 안 하죠. 더 질문합니다. 너 부자 청년이 될래? 삭개어가 될래?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나 성경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먹을 거 걱정이 없다 생각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건강과 물질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요, 건강이나 물질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부자도 많고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시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과 이 세상에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낮 기도하는 것이 물질과 건강과 출세뿐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삭개오, 인간 말종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간 말종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에게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저희 딸이 저한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될래? 아니면 일제 앞잡이가 될 때 저도 고민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생고생과 자녀들까지 고생하는 것이고 일제 앞잡이가 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본다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고린도서에 나오죠. 3층 천,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목배임을 받고 순교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1분 정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갈등하지 않고 거지 나라 서러요, 삭개오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라에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목적이었죠.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까? 부자 청년이 되고 싶습니까?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까? 지옥 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 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지상 세계가 있고 이 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불신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 참 드리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에 관심이 있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여,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이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자기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당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축복의 바람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의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의 인사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내 뜻을 다 포기하고 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의 뜻이 있죠. 가정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의 바람이 뭔지 자녀들이 다 알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실 쉽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세상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세상 구원과 성도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본능이 있어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다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즐거움도 포기하고 야망도 포부도 다 접어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탬이 될까요? 자녀들이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물은 얼마나 또 설거지 그 통에서 넘쳐서 바닥을 다 적시고 그릇도 깨고 꼭 내가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설거지한 거 잘난 척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인간을 돕는 것도 이러한데 하물며 인생이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더불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필요로 한 관계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먹는 거, 입는 거 기도 안 해. 그런 것을 신령한 표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에서도 신앙의 균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기도에서도 신앙의 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복지에 안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기독교를 물질적인 종교라고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육적 필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도덕적이고 따라하세요.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전인격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고 그날 끝나는 양식이죠.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하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부분이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째째. 어떻게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아? 내일 양식도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떡반죽도 복을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야? 째째. 어렸을 때 주기도할 때마다 제일 하기 싫은 부분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일용할 양식, 이거 갖고 난 살 수 없어. 마르고 닳도록 가득가득 쌓아야지 살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부분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만나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십니다. 가서 지지급 얻고 만나 부침, 만나 반찬을 해서 먹고 저녁이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옷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먹이고 입힌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당연히 제가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믿는 것은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로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들에게 결론 내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굶기실 때도 있고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믿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월급이 다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줬잖아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월급 봉투를 바꿔서 집에 가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앞이 캄캄하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로 하는 것은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주기도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라는 단어가 주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도 힘들 텐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혼자 배부르면 만족 못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배불러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그 손자에게 하나만 시켜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손자는 왜 할머니 안 드시지? 하면서 할머니 뭐 드셨겠지 하면서 혼자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손자가 나중에 커서 생각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 손자도요 그 할아버지가 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돈이 없다면 손자만 짜장면 사줬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혼자 배부른다고 배부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선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보았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그 사람을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실제로 도와야 될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도 그들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결국 그것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목회는요 자그맣게 하는 게 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소원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선교사에게 나눠주고, 또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나에게 있는 필요만 보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면 저 아프리카에 정말 물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 지금 베네수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신문에 나오는 수많은 굶주린 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기도가 주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3번 삼시세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와 같이 밥 먹자고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밥 3끼 먹는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같이 3끼 먹으면 친밀해지겠죠. 그렇죠? 이 친밀한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랑 3끼 밥을 먹으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구나, 야 믿음도 생기고 그분과 친밀함이 생길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이고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3가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무의미한 무가치한 말로 날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주님의 뜻하시는 이 진실한 의미의 기도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바뀌겠죠. 그렇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가 가슴 터지게 외칠 때 이 땅이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하며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외치는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